내 죄로 조금 말을 너 박대할 수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해야 돼. 저기 가만히 있어봐. 하늘 해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박수승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36장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그 해를 예정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경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저거린 생을 심히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경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복벌을 건너주는 하시며 영광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경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새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경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난주간 새벽 성경회로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고 살건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 놓인 이 입을 따라 세상과 짝하여 살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진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나가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한 우리 성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디를 갔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교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약무리들을 인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져 삶이 변화되며 담대함과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훈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대로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1057, 1058쪽 정도 있습니다. 먼저 있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굵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꾸준하는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그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는 사자가 그들을 치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교감이 성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치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홀이 많고 패력이 심하였나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제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시오 돌아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서로지는도다. 다같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고수하지 않겠느냐. 아멘.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고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폐역한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심판의 당위성, 정당성이 진술되어 있죠.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겁니다. 즉, 이 남유다의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심판이 공유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암울했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임을 예언의 영을 통해서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범죄하는 백성들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당위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속속들이 썩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는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질서가 문란해지고 위아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심판은 필연적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대로 와 닿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대들보가 뭡니까? 삼권 분립이잖아요. 삼권 분립이 입법 구테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싸그리 다 점령당했어요. 국회에 점령당했어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맛에 따라 재판하잖아요. 이러니 이건 멸망받아 마땅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바로 이 BC 611년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15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2641년경, 2641년 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난 현상이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2600여 년 전에 멸망 직전의 남유다의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돌아가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심판받아 마땅하다 선포하는데 그 다음으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폐역한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서 후반절 가면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과 회복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예레미야서 전체 52장 가운데 45장까지가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유다를 향한 예언 가운데 우리는 지금 5장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 5장의 내용, 예레미야의 그 두 번째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가 3장 6절에서 6장 30절까지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하나입니다.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편적인 보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범죄하면 벌받는다 이겁니다. 용서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2600년 전에 유다의 상황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뼈아프게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1절 9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6절로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여호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단락으로는 7절 9절 심판의 이유,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였기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7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6절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1절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지금 아무리 범죄가 극심하더라도 공의와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에서 명쾌해 준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이 지금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됩니다. 유대 땅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가장 성스러운 도시로 자타가 공인하는 예루살렘.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이 눈까지 짚고 살펴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의인이 한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은 유다 전체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단 기독교인들 제쳐놓고 일반 국민들 딱 이렇게 상대로 봤을 때 속속들이 썩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판사들이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 사상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니 이런 사법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헌법재판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그 홍준표가 하여튼 모처럼 또 올라는 말 했대. 그 MBC 기자인가 누군가 이번 이 헌재 재판이 이게 여론 재판으로 그 된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가 여론으로 재판하려면 재판관이 뭔 필요가 있냐고. 기자 양반 당신이 그럼 가서 해도 돼. 여론으로 재판하려면 무슨 판검사가 왜 필요해? 그냥 조사해서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해? 정말 홍준표가 보더라도 자기 후배들인데 다 기가 막히다 이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자기 이념에 따라 판결하는 이따위 사법부는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신뢰가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땅 아래로 떨어졌죠. 정말로 이 예레미야 저는 5장 1절 하나만 보고도 대한민국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한 사람도 못 찾겠어. 기독교 빼고 한 사람도 못 찾겠어. 불교도 있지 않느냐. 뭐 강화 애국운동에 몇 분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오죽하면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들 깨닫도록 이 상황을 깨우치려고 말도 안 되는 그 비상기업을 했잖아요. 국회의원들하고 그 보좌관하고 그 숫자만 해도 1000명이 넘을 텐데 기껏 100몇 명을 그것도 실탄도 없이 투입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300몇십 명은 저기 선관위 연수원 쪽으로 보냈는데, 근데 끝까지 윤 대통령이 그쪽 선관위에서 그 중국 간첩으로 의심되는 그런 스카이 데일리에서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말도 안 한 이유가 이번에 그 측근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내가 혼자 안고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밝혀지면 중국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피해기서라도 자기가 그냥 안고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맞아요. 여러분도 유튜브 보면은 이건
더블당의 김병주 그 별자리 4개 출신 그 쓰레기 같은 놈 있잖아요. 그런 놈이 어찌 별자리인지 모르겠어. 그런 썩어 빠진 놈이 별 4개짜리였으니 대한민국 일벌되지. 그 놈이 먼저 밝혔어. 도리어 윤 정부 공격하려고 그 성관에서 말이야 사람 체포해가지고 실어 날랐다 그랬는데 진짜로 그 대형 버스 2대인가 거기에 마치 복면으로 이렇게 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차에 태워져 있는 게 보였잖아요. 도대체 이건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미국에서 왜 발표 안 하고 있을까? 미국도 골치 아픈 거야. 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정권 교체기에서 들어와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과 이제 앞으로 더 할 때 어떤 카드로 남겨놓았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대통령 특활비니 정보 특활비니 이런 거 빵원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이제 무슨 재난지원금 이런 것까지도 그냥 거의 그냥 70~80% 깎아버리고 이러니 행정부가 일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 이 상황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사실 이거 비상계엄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사실 잘 모르죠. 그냥 행정부가 무능한가 보다 그렇죠. 생각하죠. 완전히 이놈들은 대통령 당선되는 그날부터 그때부터 탄핵 운동에 들어간 겁니다. 이 좌파놈들은 치밀하게 계획해서 마침내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날부터 당선된 그날부터 탄핵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이 나라는 좌익들에게, 좌파가 아닙니다. 좌익입니다. 좌익들에게 거의 완벽하게, 더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 장학금 받은 장학생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금 거의 제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얼마나 돈이 많이 풀렸는지, 중국 돈에 우리는 중국 돈만 못 봤는데 예? 중국 돈에 다 그냥 다 속속들이 썩어 있어요. 정말로 참혹합니다. 대한민국이 유다가 멸망 직전에 그러한 상황과 같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10명.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근데 세상에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할 처지에 있다 이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감사하죠. 광화문 애국운동하는 의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집회에서 오니까 농담반 진담반인지 몰라도 얼마나 저 여당이 쓰레기 같았으면은 정광훈 목사가 내가 대통령 출마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찬성하면 다 일어나서 박수로 그러니까 다들 일어나고 와 인터넷 1순위요.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 출마 선언했다고. 국힘당의 8명 거기에서 되느니 차라리 이재명이가 되도록 하겠다 그냥. 그래 보니 그냥 난리 난 거죠 지금. 오죽 그냥 이쪽이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오죽 저 국힘당이 썩어 문드러지고 싸울 줄 모르니까 저런 것들은 저것들 광화문 애국 세력에 의해서 조국이도 쫓아냈고 윤석열이 대통령 만들어뒀는데 이것들 하는 짓이 뭐예요? 광화문하고는 손절해야 된대. 왜? 광화문하고 손잡으면 극우로 몰린다고.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우가 극자 안에 있어도 극우는 없잖아요. 진짜 너무나 저도 그냥 목사지만 입만 열면 욕이 튀어나왔거든요. 더블당 놈들 보면, 아니 국힘당 놈들 보면, 더블당은 원래 그런 놈이니까 당연히 욕먹어도 싸지만 국힘당은 안 그래야 되잖아 이게. 그런데 더블당보다 도찐 개찐이야. 별로 나올 것도 없어. 기회주의자들,
썩어 문드러진 싸울 줄 모르는 놈들. 그나마 떠물다면 자기들 그걸 위해서는 죽자 사자 싸우잖아. 아 근데 이 국힘당 이놈들은 뭐야 도대체. 그리고 목사들 봐요. 아니 광화문 애국운동에 의해서 대통령 됐더니 이 목사들 자체가 또 광화문 목사들하고는 선전하고 지들끼리 무슨 또 뭐 한다고 저러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아 너무나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전 예루살렘 성에 비유하고 싶어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잖아요. 공의와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그래도 광화문 나가보면 와 전국에서 또 어제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도 어제도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왔겠어. 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사실 저도 어제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거기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이라도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 찾는다면 대한민국 멸하지 않겠다고 우리 깨어있는 목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망하지는 않겠구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겠지. 우리는 끝까지 좌절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예루살렘 상황 이제 초읽기에 들어갈 겁니다. 멸망의 초읽기. 이러한 사실들은 개인은 물론 한 국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 외국의 침략에 의한 그런 요인보다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5장 말씀 정말 오늘날 모든 기독교 국가의 기가 막힌 충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할 때는 그는 외부적인 면 때문에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성읍에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심판.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 자꾸 일본에서 안 좋은 그런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죠. 산케이 대지진. 하여간 일본에서도 이제 머지않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일어나면은 서울의 이 건물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닥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다 지나가겠지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게 좀 상당히 두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이 지층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충격파가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00년에 한 번 백조산이 폭발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년에 한 번. 그래서 옛날 그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던 발해도 그 거대한 나라가 속절없이 왜 무너졌느냐 할 때 역사적으로 볼 땐 백두산 폭발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역사적으로 또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자연 현상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든 인간들 스스로에 의한 심판이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적 외적인 모든
요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멀어졌다 생각하면 가차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의가 뭡니까? 공평을 말하잖아요. 공평. 성경대로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로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바로 하면 돼. 그 틀린 거죠. 하나님께 바로 하면은 사람에게도 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필요 없어. 하나님께만 바로 하면 돼. 그거는 하나님께 바로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한테 바로 하면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찾는 자입니다. 말씀, 하나님 뜻을 바로 찾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진리를 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첫째, 자기 영이 살 수 있는 신령한 진리, 신령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가 진리를 먹고 영이 날마다 살아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영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영이 힘을 얻고 소생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 영이 살면서 그 진리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야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발등에 불 떨어져 있으면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일단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영이 살면서 그 진리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느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젊은 부자한테 마태복음 19장 22절 젊은 청년 부자에게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2절 14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독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사건에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을 바로 찾아 순종해야만 믿음이 바로 되고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10번이라도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 갔다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또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인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자신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는 어떤 진리를 구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 시대에 세워나가야 할 진리를 구해야 된다. 그 시대에 맞는 진리를 구하라 이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세워나가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적인 진리를 구해서 그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목회자들에게 이게 심히 합당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시국에 어떠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긴박한 시기잖아요. 나라가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 이 긴박한 시기에 맨날 옛날 얘기나 복받아라 맨 이 얘기만 하고 자빠졌어요. 지금은 불의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게 이 시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게 이 시대의 진리입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그 시대에 세워나가야 할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끝까지 노력해서 그 뜻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시대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시대적인 진리를 바로 깨달아 그 진리를 끝까지 세워 나갔습니다. 갈라디아 5장의 얘기가 그 말씀 아닙니까?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무엇이 그 시대의 진리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세워 나가야 할 시대였습니다.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걸로는 불충분해. 면죄부를 사서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야만 죄 사함 받고 원죄는 예수님의 공로로 사함 받지만 자기가 행한 죄는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주장해 나갔던 겁니다. 그때 대표적인 종교개혁가가 루터였죠. 루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세워나가므로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된 겁니다. 루터가 그 시대적인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그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즉 우리로 보면 일제 말기죠. 일정 말기. 일제 통치 말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게 시대 정신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그 시대적인 진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시대는 일본 정부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시대였고 신사참배를 하는 것 목회자들이 앞장서 갖고 아주 그 정당화했죠. 이때는 이거 우상이 아니야, 국가 행사야 해가지고 이거 섬기는 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때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진리를 바로 찾아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시대적 진리를 세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서 세워 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진리. 안식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는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진리를 세워 나가야 돼요. 이 주일 성수 개념이 깨져버리니까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진리로 혼탁해지고 불의가 설쳐도 다 사랑으로 덮으면 돼.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에 진리는 뭐라고?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왜 사랑으로 다 덮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안식일 이 주일 개념이 깨졌기 때문에 인본주의화 됐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화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또 우리 중생한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진리와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즉 구원을 이뤄나가는 서와 구원의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또 오늘날의 시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옛사람의 속성에 잡혀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화를 이뤄나가야 된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대로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항상 반대 세력이 생겨납니다. 오늘날엔 신신학 즉 자유주의 신학
그릇된 신비주의, 과도한 은사주의, 샤이비종파, 세속주의, 폐법주의, WCC, WEA, 해방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별의별 것 등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반대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진리를 붙들고 세워나가면서 그 진리대로 등불을 밝혀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크다는 교회들이 어쩌여 저 WCC하고 손을 못 끊고 여전히 그냥 함께하면서 또 거기에 비슷한 아류인 WEA에 또 그냥 또 속해가지고 하여간에 뭔가 크게 뭐 하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에 어긋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혼탁해져 가고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니 믿음이 약해지니 말씀에 약해지니 세속주의의 점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지금 심판의 벼랑 끝에 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진리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려는 저 악한 저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 무도한 마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1초라도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2절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지금 자기 몸에 하나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사정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사회가 그냥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든 자들이 교회를 없이 하려고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 교회 폐쇄법이니 이런 걸 하면서 교회의 목을 조이고 있는데도 그런 거 주장하는 당을 지지하고 싸우려고 안 하잖아. 그저 대접해주면 그저 고맙다고만 나오고 말이야. 꼭 이 당시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계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는 잘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그건 입이 아니죠. 저 조동아리로만 미싸우니 하고 있고 행동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 맹세고 그들이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도 그저 의식적으로만 숨기고 있으니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숨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대부분 이 하나님을 헛되이 숨기고 있다 이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임한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입으로만 미싸우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녔지 실상은 저것들은 다 거짓 맹세라는 겁니다. 입만 열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아멘 하다 보니까 아무 때서나 그냥 아멘 아멘, 죽어도 아멘, 때려 죽여도 아멘, 뭐 이런 식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율법에 따라 생활한다고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이 사실 실제로 그들의 행위로는
그 모든 것을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입으로는 얼마나 믿음 좋은 척, 사랑이 넘치는 척 하면서 뒤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는 닿는 게 없어. 그냥 다 인본주의, 다 세속주의. 즉 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외식주의적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외식주의. 예나 지금이나 외식주의는 항상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인간의 눈을 속일 수는 있죠. 그럴듯하게 행사하면은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속마음까지 밝게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대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목사들과 교인들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인은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혹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냥 겉만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며 또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3절의 이 구절은 주의 눈은 즉 이 이면의 뜻을 살펴서 해석하면 주의 눈은 성실한 자들만을 돌아보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그저 여기만 보고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지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주의 눈은 성실한 자들만을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득세하며 사람들의 부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저 떡을 당해 한 꼬라지 보세요. 세상에 범죄가 12가지 거기다 지금 몇 가지를 재판받고 있어. 그런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건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하찮았으면 저런 쓰레기가 나오냐 이겁니다. 어디 진짜 우리 앞으로 진짜 정치나 법조계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이 범죄자들은 안 되게끔 해야 돼요. 옛날에 부에 그 육사나 공사나 회사나 들어갈 때 월북자 자녀들은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자들이 북한에서 한자리 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야 비행기 끌고 와 그럴 수 있잖아요. 전에 월남이 멸망할 때 베트콩을 폭격하라고 떴던 비행기가 도리어 돌아와서 대통령궁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 정말로 우리 절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는 절대 범죄자들은 회개치 않은 범죄자들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국회의원이니 뭐 이런 거 하려면 대한민국 국사시험을 치르게 해야 돼. 국사시험이 애국시험. 그리고 다 거짓말 테스트기 통과를 하게 만들어야 돼. 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놈들이 있어. 대학교 다니면서 맨날 저 북한 편만 들고 대한민국을 무너지도록 했던 놈들이 지금 다
뻐젓하게 그냥 국회의원 빠지 달고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고 이러니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월남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근데 이놈들이 이런 거짓말하는 이런 국가의 반역 집단들이 지금 마치 세력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곧 무너질 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최후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말씀대로 순종자라는 여러분들이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잠시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결과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다 이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죄악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징계의 채찍을 맞고도 아픈 줄 모르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심판하시기 전에 징계의 채찍을 주었지만은 영적 각성이 뒤따르지 않으므로 심판이 불가피함을 논증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국민들 멀쩡한 대통령 내쫓고 이제 완전히 무슨 정권이 더블당에게 넘어간 것 같이 되었죠.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금 징계 채찍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파가 하나로 뭉쳐갖고 이길세가 해야 되는데 뭐 강화문 애국 세력은 구국이 때문에 손잡으면 안 된다고? 기가 막힙니다. 각성이 아직 안 따르고 있어요. 저 여당이란 자들은 저 쌍권총 저놈들 쌍권총 누구예요? 권투 권씨 중국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몰라도 이것도 철저히 신중파예요. 요 인간들. 그러니 자기 당의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하는 꼬라지 보세요. 저것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좌파에서는 자기 당에서 대통령 탄핵 한 사람도 안 되겠잖아. 노무현이가 당하려다 말았죠. 근데 우리 우파는 2명이나 탄핵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꼴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우파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 정치인들이. 그저 애꿎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심판은 불가피한 겁니다. 저들이 이제 정권 잡으면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지금 들려와요. 세상에 윤 대통령이 가까스로 문재인이가 망가뜨린 방첩사령부를 갖다 세워놨더니 그걸 다 없애버린다네. 간첩자는 기관. 검찰도 뭐 기소처럼만 만들어 놓고 지금 검찰 바보 멍청이들이죠. 자기네 검찰청을 간접 깨부신다는데도 저놈들에게 머리 조아리고 있어요. 이거 망해도 쌉니다. 네, 심판은 불가피하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외식하거나 거짓된 자를 돌보지 않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망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해서 하나님만 쳐다봤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빠이빠이야 하고 그냥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하나님의 철퇴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마스 그글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토마스 그글, 기도하는 것보다 오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이고
성경을 읽는 것보다 신문 읽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이며 성전 생활보다 자기 집에 있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일날에 교회 나올 생각 안 하고 그저 그냥 아이 먹고 나가 TV 켜놓고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자기 집을 더 사랑해. 그러다가 안진뱅이 되는 거야. 영원한 안진뱅이. 정말로 딱 맞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어디 골프장에 가서 골프하자. 뭔 소리야 그러면 거기에다 TV 있어. 그 TV 켜놓고 예배 잠깐 드리고 필드로 나가면 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쓰레기 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예배드린다. 유다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행실로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너무나 똑같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하고. 선지자 학계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으나 각각 자기 집 짓는 데만 열심하였다고 학계에서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전은 황무해도 관계없어. 그냥 비만 안 새면 되겠지. 일단 내가 살 집부터 잘 돼야 돼.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되도록 복받은 게 뭐였다고요? 그들은 육체 상륙하면서 뭐부터 했다고? 교회부터 줬어요. 교회부터. 그 다음에 학교 짓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 지었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먼저 내 집부터 짓고 내 살 길부터 찾잖아요. 이게 바로 복받은 나라하고 복 못 받은 나라의 그 차이입니다. 차이. 정말로 우리는 내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 집 짓는 것을 더 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간판에 뭐가 쓰여져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부터 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하다 착하구나 해가지고 얘다 떡이나 하나 더 먹으라고 보태주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 손해보게 안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 내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 집 짓는 것을 더 중히 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열매가 되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유다 백성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각과 지혜대로 나아가지만 자기들 지혜대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둔한 거죠. 비천한 겁니다.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길로 가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또 선지자를 보내 여러 번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욕심에 이끌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게 되어서 비천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했습니다. 욕심에 끌리면 아무리 배워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나침반 속에 그 자석으로 인해갖고 동서남북 가리키는데 거기에 어떤 철가루 같은 게 어디 조그만 철판 같은 철심 같은 게 들어있으면 이 나침반이 올바른 이 동서남북을 못 가르치잖아요. 그게 욕심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 마음에 욕심이라는 이 쇠붙이가 들어있으면 우리 양심의 자석이 하나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쪽으로 끌려간다 이겁니다. 마침내 미혹되어서 어디에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의 법을 한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니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지키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케어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자, 좀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귀인들에게 갔더니 그들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귀인들과 왕이나 방백 및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구속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이 명예와 결박, 이 멍에와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렸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면서 다음에 할게요. 지금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다음에 태양이 녹습니까? 하면서 그냥 알면서도 자기 주장대로 나아간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그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동시에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편협을 취하는 사악한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이런 짓거리 합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죠. 근데 그 법 만드는 거 보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 떨어지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거 1000만 원 이상으로 뚝 바꿔놓고, 이런 놈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제 여당이 우파가 정권 잡았을 때, 그리고 저 국회의원들 저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못 밝히면 이거 선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나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놈들이 또 무슨 중국 정부에게 무슨 벌 받으려고 이 야당 놈들도 중국 공산당 방문하잖아요. 선거철 앞두고 한 달 전에. 이것도 저놈들 컴퓨터로 또 이제 짝짝꿍 하기 위해서 또 맞추려고 가는 겁니다. 사실 저 4.15 총선 때도 따블당이 160 몇 석 하더니 그게 중국에서부터 이미 다 흘러나온 얘기예요. 북한 사람으로부터 요번에 160 몇 석 된다는 것 같던데 애들이 진짜 160 몇 석 딱 된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지금 다 얼룩져 있어요. 트럼프도 그 희생자였어요. 그때. 요번에 이제 대놓고 이제 부정선거 수사 들어갔습니다. 그거 밝혀지면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되죠. 왜? 우리나라 대한항공에다가 그 부정투표지 싣고 미국으로 간 게 딱 걸려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부정투표지를 우리 항공기에 싣고 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무튼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정치계나 종교계 지도자들이 백성들한테는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 하면서 지들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을 다 고쳐놔더래. 참, 이러니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게? 진짜 뉴질랜드는 5억만 있으면 바로 시민권 준다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신들의 편익을 취하는 사악한 행위를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일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 그랬습니다. 이 일제이라는 히브리어가 야하드라는 단어인데, 야하드는 연합한다 또는 하나같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귀인들이 한마디로 천편일률적으로
악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귀인들과 지도자들이 주둥이로는 하나님 법을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을 스스로가 마치 서로 의견을 통일한 것처럼 일제히 말씀의 결박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멍에나 결박, 이건 다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멍에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멍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멍에를 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멍에도 꺾어버렸습니다. 또 결박까지 끊었습니다. 결박을 끊는다는 건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면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일단 내 급한 일부터 해야 돼. 이게입니다. 이게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귀인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모범을 보이지 않고 즉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먼저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얽매여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하는 자가 너무나 지금 교회마다 차고 넘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어 죽인다고 그랬어요. 하하. 동물의 왕으로 권위가 있고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자, 무적의 힘을 비유하죠. 사자와 같은. 또 이리는 밤에 몰래 기어나와 양을 늑탈하는 동물이죠. 또 표범은 아주 민첩합니다. 민첩하고 사나운 맹수로 먹이를 놓치는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굉장히 민첩해요. 표범이. 날쌔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런 맹수들을 열거했다는 것은 유다의 적 곧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이리와 표범처럼 신속하면서도 잔인하게 유다를 공격한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사자, 이리, 표범으로 비유했던 겁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종교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잔인한 원수들의 손, 사자와 이리와 표범과 같은 잔인한 원수들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6.25 때, 아니 6.25 전에 공산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결같이 동네 빨갱이들이 누구부터 죽였어요? 그 동네 목사, 그리고 그 동네 경찰서장, 공무원, 그렇게 다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 찔러 다 죽였잖아요. 제주 4.3 폭동 때는 선동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경찰서장 끌어다가 낫으로 목을 부자려서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좌파놈들이 제주 4.3이 뭐 어쩌고저쩌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걸 반대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4.3 폭동입니다. 그 김대중이 입에서도 CCN에 기자회견할 때 김대중이 저들이 그냥 하늘처럼 섬기는 김대중이 입에서 4.3은 공산폭동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에 난 거 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여기 항상 만약 누가 따지면은 그거 보여주려고 딱 기억시켜놨어요. 공산폭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산폭동한 놈들에게 지금 9천만 원씩 뭐 변상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저 문재앙이 저 진짜 재앙덩어리입니다. 저거 인간 이해합니다. 저것들은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썩어도 어통 썩었는지 역적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돈 다 받아 쓰고 있어요. 저 한전 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괜히 적자냐? 지금 저것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저 정치인들이. 한전이 한전만 103조 적자래요.
그게 왜 적자냐? 돈 다 뜯어먹은 거예요. 못된 놈들이. 저 통계 조작. 문재인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자들 다 잡아다 가지고 중형에 쳐야 되는 게 통계 조작을 103회나 했어요. 102번인가? 그러니까 100번 이상을 통계 조작했어요. 이 통계 조작은 국헌문란입니다. 이건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법이 통계 조작인데 문재인 정권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도 지금 떠블다게 국회의원들 하고 있어. 이러니 나라가 이거 안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적놈들에게 9천만 원씩 그냥 보상해 주질 않나. 도대체 우익에서 있던 사람들은 보상도 별로 못 받고 항상 다 하는 게 우익이야. 우파 사람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오늘날에 또 제일 불쌍한 동포들 있죠. 무한항공 제주항공 제주 비행기 폭파 사건. 왜 그들은 뭐 세월호나 이태원과 같이 왜 특검도 없고 그냥 보상해달라 뭐 아무것도 없어. 저들의 고향이라 그런가? 저들의 표밭이라 그런가? 걔네들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이건가?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로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사자와 이유와 포병과 같은 지난 잔인한 원수들에게 잡아 죽어야 될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사실 분통이 터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른 목사들은 잘 몰라서 자기 몸만 보존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손해보고 별로 생기지도 않는데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아는 거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내가 속이 터져 죽어요. 내가 암병 걸려 죽어요. 이거 아는 거 얘기 안 하면. 선지자가 뭡니까? 파수꾼이 뭡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 빨리 캐치해서 먼저 캐치해갖고 그 가르쳐주는 게 선지자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들은 다 왕과 제사장직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그게 대접받는 거잖아. 선지자직은 욕이나 왕창 배불리 먹고 말이야. 생기는 건 없고 라면도 한 끼 대접 못 받아 선지자직 하면. 아무튼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하지. 그걸로 이제 위안 삼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 두 번째 달락으로 7절 9절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 즉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7절 9절에 서술되어 있어요. 첫째, 7절에 나온 대로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 영적 음행이 뭡니까? 우상 숭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왜 우상 숭배를 하는지. 마치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창계집으로 몰려다니는 무리로 비유되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의 음행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는 것이 상례지만 이들은 전혀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을 정도로 펴겠다 이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점 보러 가야 되겠어. 여러분 목사가 점 치러 간다면 여러분 그 목사가 물어놓을까요? 저 제정신인가 저거? 귀신 씌었나 그러지. 그렇습니다. 전혀 부끄러움도 안 느끼고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을 정도로 폐역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쯤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꾼들이 타락해가지고. 둘째는 왜 멸망했느냐? 육체적 음행입니다. 이웃의 아내에 대한 그들의 역정은 굴레가 벗어지고 고삐가 끊어진 수말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에 기가 막힌 일도 많이 일어나죠. 부부 스와핑. 서로 바꿔서 잠자리 하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딘지 자세히 살펴 안 봤는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좋은 장소가 있다네. 제가 알면 여러분 가르쳐줘. 저도 아직 어딘지 모르겠어. 그거 살펴볼 경향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대놓고 육체적인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히려 우상 숭배와 음행에 탕진하는 폐역함을 보였던 겁니다. 이러니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 같이 7절 9절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며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열매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들이 방종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배불리 먹게 해줄수록 세상과 짝하고 순말같이 두루 다니며 음행을 더욱더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놀아야지, 재미 봐야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은 부유해질수록 방탕하기 쉽고 평안할수록 음행하기 쉬운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부패성, 죄악성인 것입니다.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는 이 말씀, 즉 우상 섬기는 것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오늘날 선진국의 교회들이 대부분 방탕과 세상주의로 기울어져서 영적 생명 있는 신앙에서 멀리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럽에는 교회들이 다 극장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교도에게 팔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렇게 팔렸다고 그래요. 성도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 세상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그 죄악성, 부패성, 완악성, 연약성의 실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느 때부터인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야외로, 또 주일 성수보다는 한 번만 내 편한 시간 찾아가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대한민국 교회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창궐해도 교회는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가 중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중이 되고 있어요. 다. 도리어 중도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나와서 외치던데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중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승려도.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 욕심대로 나가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벅하시고 징벌하십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할 날이 늦었어요. 지금 보니까 늦었습니다. 어직하면 답답하면 정가훈 목사 입에서 이제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들 향해서 막 욕이 튀어나와요. 참고 참았던 욕이. 이러니 우파는 다 죽은 겁니다. 기독교계가 죽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앞장서서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강호 애국 국민들하고 이 불의하는 시대와 싸워야 되는데 싸울 생각들을 안 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우리 그때그때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멸망 그 상황에 다다른 남유다와 이 비슷한 상황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는 이 대한민국,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양심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오늘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일들을 보고도 침묵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앞으로는 불의와 맞서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39장. 439장. 내가 숨어 있으니 정수마리 손못대고 만남풍파 없도록 만세반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내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은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모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광고 말씀드립니다.